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 있어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주목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곧 관심이 있다는 표현과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애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가슴 뭉클한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한 어린 아이와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5년 동안 초등학교와 5년 동안 가을 체육대회를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6학년 마지막 체육대회 당일날이 되었는데요. 아이는 기대가 전혀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체육대회 있는 날이야 라고 힘없이 말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날도 바쁘게 현장 일을 하는 아빠가 아이의 힘없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생각났고 일을 중단하고 빨리 학교로 가서 체육대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멀리서 아이를 응원하던 아빠를 마주한 아이는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은 후에 이윽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아이는 이때 동안 아빠도 자신을 버린 존재로 여긴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체육대회에 와주고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모습에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중요한 모티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억함입니다. 기억함. 함께 본문을 통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간원장은 같은 날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요셉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꿈 내용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간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꿈 내용은 포도나무에 가는 것인데 포도나무 세 가지에 각각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자 간원장은 포도를 착즙해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데 3일 후에 바로가 술 맡은 간원장을 복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하지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알려준 꿈의 해석이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데요. 당신이 복직된다면 나를 옥에서 나가도록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표현한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소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구원을 베풀 때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술 간원장에게 말하는 표현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셉의 간절함은 하나님께 맡기는 간절함이에요. 즉, 이 말은 술 간원장에게 기억해 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꿈의 해석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떡 굽는 간원장은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 해석이 좋음을 보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그 꿈 내용은 새 강주리가 간원장 머리에 있는데 새들이 맨 윗 강주리에 담긴 음식을 먹는 내용이었어요. 요셉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데 떡 굽는 간원장이 3일 안에 바로에게 불려가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생일은 연례 행사로 이집트 문헌에는 이런 날에 죄인을 사면했다고 하는데요. 바로는 자신의 생일에 수년째 투옥된 왕실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처럼 술 맡은 간원장은 사면되어서 복직되었으나 떡 굽는 간원장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꿈 해석처럼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었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기대했던 사람에게 잊혀진 요셉은 언제 감옥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 간원장의 일이 잘 풀려서 나가게 된다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응답해 달라는 섭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2년 뒤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믿음이 사실은 신자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는 그 후에 일어날 응답에 있거나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응답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어서 관심을 가져주고 선행을 베푼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보다 인간을 더 의지했다면 2년 뒤에 바로의 꿈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때려쳤을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다면 바로의 꿈 해석을 위해서 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요셉은 바로 앞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술 맡던 간원장은 비록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개념에 은혜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개념은 법률적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에 매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에게도 요셉을 꼭 기억해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원장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신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헤세드, 즉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다라는 의미는 잊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포하는 것으로 곧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은 것은
37장에서 처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기억하시며 이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품으로 구원의 길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실한 섭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기억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로 건져주신 그 섭리, 그 계획,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 안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